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건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진리를 설명하는 툴인데 그 칼빈주의적 관점의 툴을 딱 가지면 저처럼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이런 질문을 그 툴 속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경이라는 거지요. 내가 어떤 안경, 신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도 여러 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도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묶이니까. 근데 우리는 좀 이 두 부분을 묶이지 않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칼빈주의 관점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제가 공부한 신학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묶이는 것을 경계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해요. 지금도.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보자. 근데 그걸 그 관점의 안경을 딱 끼고 재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돼버리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보자.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들이 말하는 신학이 이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은 또 없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뭘까요? 그건 당연히 의지요. 의. 그렇죠?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첫 번째, 우리는 법정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의미에서의 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인 의미라는 것은 법정적 의미 안에서의 의는 무슨 뜻이냐면 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법을 준수하면 뭐예요? 그럼 의로운 거예요. 법대로 하면 의로운 거예요. 또는 범죄를 그 사람이 행한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상태. 그 어긴 거에 대한 법을 어겼어요. 그럼 죄를 지은 거죠. 의가 아니죠. 그런데 그 어긴 그 상태에 대한 값을 지불했을 때, 지불하고 난 상태,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재판에 거쳐서 형무소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한 다음에 풀려나요. 그럼 풀려나면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갔던 것에 대해서는 불의하지 않아요. 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풀려났어요. 이제 문제는 사람은 다시 재범을 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갚았다 그 얘기죠. 이게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지요. 법을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어기면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 봐야 될 관점이 있어요. 관계적 의미에서 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에서. 그럼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는 뭐냐? 관계니까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의는 뭐냐? 내 쪽에 있는 의무를 다할 때 그걸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는 내 쪽에서의 의무를 다할 때 그걸 의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나에게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나는 피조물로서의 창조자에 대한 내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 이건 뭐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일 때 그걸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걸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불의한 거지요? 인간 편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그건 하나님 경외함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에 대가 경배하잖아요. 이건 피조물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의를 법정적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적 의미에서 의를 이해해야 된다. 그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여 이제 얘기를 좀 나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제가 살짝 뛰어 올라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뭔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의 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의라는 거죠. 의. 이걸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율법을 법정적 의미로 이해해서 따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 쓰여져 있는, 어떤 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따라가려고 막 했기 때문에 못 쫓아갔다는 거예요. 율법,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 때문에 못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갈 때, 그 리드를 맞춰서 따라갈 때, 여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 그 요구가 뭐라고요? 율법의 의. 예, 율법의 의는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조항을 외워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다른 말로 자유의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적인 어떤 결단으로는 그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의 의를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사람들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은 죄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정죄하셨다, 유죄 선고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그래서 대신 갚아주시는 제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고. 우리 사실은 원래대로 치면 의롭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덧입혀 주신 의,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덧입는 의. 덧입다라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쓰는 말이냐면 옷을 입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옷. 덧입죠? 예. 이제 추워지면 아까 이불을 뒤집어 쓰신 것처럼 덧입게 되는 거죠. 이 덧입게 된 옷을 무슨 옷이라고 하냐면 구원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이거 결혼 예복 아니에요. 예, 다시요. 중요합니다, 이거. 덧입는 의는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어떻게 입는 거냐면 계시록의 19장 거기 가면 결혼 예복을 입혀주시는데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그 결혼 예복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 행실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이건 칭의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입게 된 거니까 이것은 결혼 예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옷 위에 덧입어야 돼요. 또 하나를 덧입어야 돼요. 뭘 덧입어야 되냐면 결혼 예복이에요.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론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구원은 덧입는 옷 칭의로 시작이 되지만 결혼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들어가야 그 위에 다시 입게 된다.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구원 후에 우리의 행위가 이미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잖아요. 다시요. 구원은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므로, 자, 이건 칼빈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후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행위가 이미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법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게 구원파적 성경 해석이에요.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구원파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문구는요, 이건 칼빈주의적 관점을 얘기하는 장로교에서 말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덧 장로교의 교리인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건 구원파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럼 구원파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구원파의 신학 때문에 그렇겠죠. 신학은 틀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 툴을 가지고, 이 틀과 툴을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어떻게 봤냐면, 구원파의 신학적인 관점은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럼 세대주의는 또 뭐냐? 성경을 7세대로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메시아 왕국을 마지막 7번째 세대, 지금 우리가 있는 세대는 6번째 세대, 은혜 시대. 그럼 바로 앞 시대는 뭐냐? 율법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율법 시대를 넘어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 시대, 우리 앞에 지나간 시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 앞 시대는 뭐냐면 율법 시대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시대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앞 시대인 율법 시대의 그 구원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 율법은 전시대 법이잖아요. 전시대 법. 그 법이 현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은혜 시대에 한번 구원 얻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 된다. 확정적 구원이 된다. 이게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다닌 게 그거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래가지고 그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몇 날 몇 월 몇 시에 구원 받은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닌 거죠. 이게 교회 안에, 한국 교회에 쫙 퍼졌어요. 그러면서 주장한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장로교에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장로교회에서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해요. 말하면서 그게 구원파에서 얘기한 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왜 장로교에서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이단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가. 이게 신학교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지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구원파의 교리인데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왜 정작 장로교인들 당신들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해주면 그때서 알아듣는데 그 전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이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오해가 뭐냐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주체는 여전히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 삶에 대해서 조력자로 도움을 베푸실 뿐이다.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과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적 성경 해석이에요. 뉴에이지적 성경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 이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얘기하는 미국의 큰 교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도 그렇지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런 책도 나오고. 근데 이게 그거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게 뭐 나쁜 건가요? 긍정적인 건 좋은 거지요. 예수님은 예만 되었느니라.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다 긍정적인 것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세요.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뉴에이지적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성경 진리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틀이 그리고 툴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나에게 있어서 그 관점의 틀 안에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곡이 안 되고 성경 진리를 100% 진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느냐?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에 잡히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만들고 성경을 성경 자체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걸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발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들어가 봅니다. 빌립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내용은 사실상은 무슨 얘기냐면 쌍둥이 보혜사가 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셨잖아요. 실상 여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가요? 그리스도가? No.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하고 쌍둥이 보혜사. 쌍둥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 신학의 틀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사고 자체가 어떤 거에 묶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안경을 끼되 색안경을 점점 흐린 안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전에 빨간 안경을 썼다면 이걸 점점 흐리게 해서 투명한 안경으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관점들을 깨닫고, 아, 이게 잘못된 관점이구나, 그거 버려버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다시 다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의 관점에서의 칭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불의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일반 은총 안에서 모든 의를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해요. 또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칭의고,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칭의의 개념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지금 칭의는 예수 믿을 때 한번 이신칭의 해서 믿을 때 한번 너 의롭다 하고 딱 받는 거, 그것만을 칭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법정적 의미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단번에 한 번 받고, 예수 믿을 때 한 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취하는 바람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거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고 이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칭의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한번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칭의의 현재적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관계적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본인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걸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덧입는 은혜를, 칭의를 받은 우리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그게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칭의의 개념인데 그래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칭의는 어떻게 된 거지요? 칭의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이 얘기는 또 하나님의 최종 인내와 의의 근거인 아들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의롭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적 의에서 의를, 관계 속에서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의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법정적 의미는 이미 칭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적 의미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칭의는 유효하거든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관계적 의미에서 내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칭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그 관계적 의미에서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며 내가 지금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첫째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라는 말을 쓰겠죠.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시작됐잖아. 믿음으로 시작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어차피 우리 행위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칼빈주의적 관점은. 그러나 알미니안적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알미니안은 계속해서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잖아요. 의지로 인하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삶들은 의지와 관계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중간에 타락한 거야. 쉬운 말로 구원을 잃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칭의를 얻은 후에는 자기 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는 의무를 다 안 하더라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어차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얻지 않은 거야. 칭의를 얻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알미니아는 그 사람 칭의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타락한 거야. 그래서 구원 잃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툴이 다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달라진다. 그럼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단회적이거나 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칭의는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내 의무를 다할 때 그걸 칭의라고 얘기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칭의가 아니다. 칭의가 없으면 무엇도 아니에요? 성화도 없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칭의와 성화 같이 간다고 그랬죠. 칭의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계속해서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신칭의가 문제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칭의는 다 과거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옛날에 믿음으로 시작했다. 거기서 끝났어요. 성화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성화의 부분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이신칭의는 부족하다 그랬죠. 예.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조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사자성어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 행, 일, 취. 성취할 때 취, 이룰 취. 그래서 신, 믿음과 행함이 일 하나로 일취한다. 취, 그러니까 신행 일취라는 말을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분들이 해주신 건데 이신칭의 이행성취라고 그랬나? 그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신칭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건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루터의 신학에서 그렇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믿음만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믿음만을 얘기하냐고요. 행함이 없나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야고보서 행함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구원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가?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면 구원의 옷이 벗겨진다, 칭의의 옷이 벗겨진다, 이거 얘기할 수 없죠. 이신칭의만을 주장한다는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옷이 절대 벗겨질 수 없어요. 한번 입으면 벗겨지지 않아요. 칼빈주의적 입장을 취하면 벗겨지지 않던지 아예 처음부터 안 입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나 알미니안적 관점을 취하면 벗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자리가 파샵 또는 솔 플랫이에요. 그쵸? 파샵이든지 솔 플랫으로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런데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딴 이름 한 소리가 성경에 많아요. 옷이 벗겨진다. 자, 이거 딴 이름 한 소리예요. 옷이 벗겨진다.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배교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믿음에서 떠난다. 구원을 잃는다. 이게 다 뭐라고요? 딴 이름. 예, 딴 이름 한 소리.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옷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가? 제가 물었죠. 이건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는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배교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믿음에서 떠난다, 이런 말들로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칼빈주의적 하나님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딴 이름 한 소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부정하겠죠. 성경은 있는데 칼빈주의적 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부정하겠지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에서 지시대명사는 성수 격이 일치해야 한다. 선행사가. 그런데 실제로 찾아보면 여기 은혜, 믿음, 구원, 성수 격이 일치하는 게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지시대명사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다. 이게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이거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알미니안적 관점을 취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자유의지로 반응한 건데, 그래서 구원 얻은 건데, 그 틀을 가지고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로 해석할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알미니아는 놓쳐요. 그리고 구원이 전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또 놓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치우쳤어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적 관점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냐면 구원의 시작 부분에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부분에서는 칼빈주의적 관점의 툴을 가지고 봐야 돼요. 시작은. 그러나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여정 속에서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느냐? 그건 알미니안적 관점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두 개 다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중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이 관점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화를 시키려면 의라고 하는 것을 법정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칼빈주의로 흘러가 버리니까 관계적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시작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의라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계속해서 작용한다. 의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다 라는 걸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옷이 벗겨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벗겨질 수 있어요. 벗겨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두 번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출애굽기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셨죠. 지워지는 거 있어요. 이거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지운다, 지우사, 지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내용을 말을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지워지는 경우가 없는데 지워진다고 협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공갈 협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닌데, 공갈 협박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썼다는 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배교한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배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배교가 뭐예요? 진리 안에 있다가 그걸 벗어나는 걸 배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말씀 진리 안에 있다가 벗어나면 그걸 배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적 입장을 취하면 배교가 있을 수 있나요? 배교는 있을 수 없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구원이 변개되지 않든지,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 안에 없었던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믿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배교라고 하는 현상은, 이건 시작은 했다가 중간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해석을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을 해석을 다시 한다는 거죠. 재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기네 교리에 맞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배교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이야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건 성경을 바꿔야 되나요? 그 틀을 바꿔야 되나요? 틀을 바꿔야죠. 성경을 바꾸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내용 그대로를 가져가야죠. 흘러 떠내려가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의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요? 흘러 떠내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실제 구약에서 그랬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인데, 이렇게 귀한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그 보응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 성경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관점의 안경을 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희한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칼빈주의 배울 때, 학교에서 배울 때 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안 보이고 안 맞는 부분을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한 번 비침으로 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너무 노골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걸 신학적 관점으로, 칼빈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칼빈주의자들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안경을 꼈기 때문에 고민한 거고, 이제는 고민을 왜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아, 이 사람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됐었는데 말씀도 맛보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타락했구나. 그래서 떨어져 나갔구나. 오케이, 아멘.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뭐예요? 아, 나는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야 되는구나. 방향이 너무 쉬워요. 이걸 억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려고 하다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했는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라고 설명하잖아요. 떠난다고. 그럼 믿음 안에 있었단 얘기죠. 왜 본인들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바꾸냐고요. 신학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죠. 그 진리를 설명하는 툴이와 틀의 역할을 하는 게 신학인데 그 신학으로 성경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 중에 오셨던 한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자꾸 번역하면서 이거를 문구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걸 6번이나 바꾸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처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깨달음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내 신학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바꾸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번역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봐야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 게 있나요? 고린도 후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는다라는 표현은 뭐지요? 그 전에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칼빈주의로 이거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바울의 고백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언제나 머물기 위하여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도 자신을 친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는 건 누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내가 치는 거죠. 내 의지로 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내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의지라는 부분을 다 빼버리니까 성경 해석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원리대로 치면 타락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네요. 나는 타락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타락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결국은 주권교리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왔는데 그거를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포도나무 비유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여기 넘어간다고 그랬죠.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가지가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제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왜 제거하는 게 없다고들 얘기하죠, 자꾸? 그건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거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라고요. 성경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걸 1차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걸 칼빈주의로 해석하여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에서 제거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덕 폐기론이 나왔고 성도들이 타락했고 지금과 같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그거예요. 저는 보는 관점이.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이 벗겨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도표만 가지고도 벗겨질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초기 유대인들이 구원 얻었어요. 예수님 초림 상태에서 이게 바뀌었지요? 이들은 여기서 꺾였어요. 그리고 이방이 구원을 얻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7년 환란 들어갈 때 여기서 다시 꺾여요. 누가? 이방 교회가 꺾여요. 꺾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11장에 꺾이는 게 있잖아요.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없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대체 어떤 성경을 보냐는 얘기죠. 옷이 벗겨진다면 어떨 때 벗겨지는가? 옷이 더러워지면 벗겨져요. 더러워지면.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구원을 잃는 것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딴 이름 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건 관점을 가지고 보세요. 옷이 더러워지면 벗겨져요. 그럼 옷이 더러워지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그런데 더럽혀진 이들, 벗겨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않다. 나와 함께 못 다닌다. 그 얘기 말하는 거잖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 쭉 얘기하다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대 교회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적으로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거야. 아니요,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죽은 자들이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말했잖아요. 교회에게. 살아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옷이 벗겨졌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다라는 게 테레오라는 헬라어예요. 보존하다, 준수하다, 그러니까 보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킨다. 뭐예요? 지켜내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성경책을 이렇게 껴안고 다른 이들이 성경책 못 가져가도록 지킨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옷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옷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폐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구원은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거니까 행위는 그 후, 차후 얘기니까 그거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반목하는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야고보의 관점의 행위라는 단어로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 된다. 그럼 야고보 관점에서의 행위가 뭐예요? 그 믿음이 정당한 믿음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근데 우리가 잘못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적용하여 자꾸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를 우리 삶에 적용하여 행함은 마치 믿음과 상극인 것처럼 자꾸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그때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과도기 상황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고, 바울이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도 뭐냐? 야고보랑 똑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후반부가 다 행위, 에르곤을 얘기한 거다. 그러므로 행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관점은 잘못됐다.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장로교에서 오해하여 자꾸 하나님 주권교리 위주로 치우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한다. 제가 그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짜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복음서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이 행위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행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행함을 얘기 안 하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행함이 뭐예요? 그게 칭의예요. 관계적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의무를 다해가는 것, 그게 칭의예요. 칭의는 과거에 한번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건 법정적 의미에서 그런 거고,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적 의미로 칭의를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칭의는 지금도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으로? 행함으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함을 어떻게 알아요? 계명 지키는 거 보면 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계명 지키는 거 보면 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죠? 조항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행함으로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 언약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새 언약에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율법의 의, 칭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아까 로마서 8장에 있었던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함.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속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와, 다 행위 아니에요, 이거? 행위. 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지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요? 다른 사람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거요? 아니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행함이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삶을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삶을 보면 1차적으로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해가지고 행위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었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성경 봐왔지요. 아니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의 정도가 나옵니다.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지키는 그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명을 지켜야 주 안에 거하고 복이 있고 생명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다시 확인할게요. 오해하실까봐. 그럼 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를 행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계명을 지키죠?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할 때 그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성령과 동행함,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소멸치 말아야 돼요? 그 성령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으로 주어진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그 자리 성취의 자리까지 와야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된다. 결국 구원론은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성령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하고 성령의 내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지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이 시작해요.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을 갖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더 편했을 수 있어요. 신앙을 갖고 나니까 초기에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요. 복잡해지고요. 자꾸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요동을 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마귀의 원수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 막 삶이 복잡해지지요. 근데 거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주의 나타나심이 뭐지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재림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걸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거기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선한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바울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믿음에서 탈락하면 그 사람 구원 상실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뭐죠? 빛을 받은 후, 복음 안에 들어온 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후 시작된 고난의 큰 싸움. 여기 이 히브리서의 대상들은요, 이 빛을 받지 않았으면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울 필요 없었어요. 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때가 박해가 일어나던 때거든요. 근데 이들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싸움을 견뎌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매번 패합니다. 그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첫째, 싸우지 않던지. 둘째, 싸우는 법을 모르던지. 크리스찬들이 안 싸워요. 싸움을 안 싸워. 평화 안 싸워요. 그러다 보니 싸우는 법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 입으래요. 갑옷 입으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대적 안 하면 못 써요. 중간에 탈락해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필연적으로 성도는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싸움을 은연중에 하고 계신데요. 정확하게 나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요. 다른 것들은 다 보호, 방어 도구인데 공격용 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셔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검으로 싸우겠다. 진리 전쟁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가 거짓말로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 진리로 그 정체를 드러내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셨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귀가 지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칼로 한번 탕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그럼 예수님 당시에 기록되었으되 했다는 얘기는 뭐지요? 이거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죠. 구약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그 사단의 칼을 받아친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시편에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주실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가 공격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받아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 마귀가 자기 얘기를 가지고 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받아치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번에는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쳐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또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으로 또 받아치셨어요. 말씀으로 받아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하시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뭘로 쳐요? 말씀으로 치세요. 너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라고 말씀으로 그거를 딱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하신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하고 하신 전쟁. 마귀니까 영적 전쟁이겠죠. 그 영적 전쟁을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쟁하셨어요. 왜냐면 말씀이 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영광이 드러나잖아.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중직도 받을 수 있고 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잖아. 또 어떤 때는 교회 재정 지키는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 다 지적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그거 쫓아가야겠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말씀을 취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것을 위해 깨어 구하여 항상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 기도 안에 포함되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성화 얘기지요. 칭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거는 칼빈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게 칭의고 이게 성화구나.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우리는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지요. 근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이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뭐냐? 요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설명을 할게요. 다른 말이 필요해요. 다른 말이 뭐냐? 당신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성취가 뭔데요? 그게 구원의 성취예요. 그때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